또 우리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교과는 제6과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억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분이 계신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모토 혹은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성경을 신학의 유일한 표준이자 권위 있는 원천으로 높이는 것이고, 왜 우리는 오직 성경이란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또 명확성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통일성과 명확성, 완전성 등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명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하게 그 계시의 통로인 성경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경 해석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중세에는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교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앙의 중요한 특권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성경 해석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적절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번 교과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전제들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제들.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매우 신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그 신학적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presupposition, 전제. 이 전제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전제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글쎄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러한 그 전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면 일종의 성경을 들여다보는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건 혹은 의식하건 간에 누구나 다 일종의 전제를 다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제를 세계관이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의 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혹은 어떤 사물을 보는 그 전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 환경, 문화, 또 여러 가지 미디어, 또 심지어 친구, 동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 왔던 그러한 하나의 사고의 틀이에요. 이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이 세계관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신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한 어떤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무엇을 형성하는가 하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성경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제를, 어떤 시각을 혹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자체가 무엇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역사의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 혹은 신념 혹은 자신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성경을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고 또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전제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굉장히 많은 교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들이 존재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 각기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좌절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이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실망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그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무엇 해 주신 것입니까?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 해 주신 것입니까? 풀어 해석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보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익숙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엉뚱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께 적용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념이 성경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무엇했어요? 항상 오해했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깨닫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 해석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혹은 신학을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다양한 전제들이 물론 있지만은 크게 그 전제를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재림교회 신학과 또 개신교 혹은 캐톨릭 신학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그 전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단호하게 배제하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배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개입 자체를 다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비시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이 전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비시간적인 무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timeless bei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이제 신과 다른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 시간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존재,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에 계세요? 그분은 저 초월적인 어떤 곳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관련이 없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에요. 이러한 그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해야 돼요.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화예요. 창조 같은 거 다 신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홍해 같은 거 그거 건넌 거 아니다. 그 당시 그 홍해가 아주 작은 도랑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거 건너갔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죠. 기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신학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 또 다른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신학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개입하실 수 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은 비시간적, 무시간적 존재로서 성경을 읽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신화로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을 설화나 신화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대한 이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가지고 왔는가? 이런 신학적 전제를 우리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재림교회 신학의 그 독특함, 그 아주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그 유니크네스, 소위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독자적인 그런 그 신학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든 전제를 어디에서 가져왔어?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다른 신학은 어디에서 그 전제들을 다 가지고 왔는가 하면 철학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신학적 전제들을 찾았습니다. 무엇에서 특별히 찾았는가 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전제를 제공해 주는 가장 훌륭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성소예요. 왜 우리가 성소를 강조하는가를 우리 재림 신자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림 신학, 이 재림교회 신학에 있어서 성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그런 성소를 못해라,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재림교회 전체적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소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표상학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모형,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는 그 원형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전제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고와 인식의 어떠한 틀을, 소위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는 것이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번역과 해석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오리지널 성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간간히 아람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소위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어들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이 고대 히브리어하고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그렇게 같지 않아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떤 사람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고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무엇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대 언어로 번역된 그런 번역 성경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상당히 충실한 번역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수고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게시된 핵심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꼭 원어를 알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신다고 해서 조금도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기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은 항상 어느 정도의 해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단어와 현재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엔 그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문을
면밀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해석학이 필요한 것이죠. 훌륭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아까 본 말씀 속에서 자세히 성경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학이 갖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해석학은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가르침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에요. 해석학의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성경과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지거나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주어지고 기록될 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경의 컨텍스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상황 혹은 문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만 이해하거나 알아서는 모자라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정한 배경 속에, 문화 속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고 말고요. 우리가 근동 문화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일부 성경절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중동의 문화와 그 당시의 모든 역사적 배경을 기본으로 예수님의 복음서와 예수님의 비유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 그러한 시도, 아주 훌륭한 시도가 아닌가.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왜 했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막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먹게 한 건 아니거든 사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성경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왜 이렇게 썼구나, 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보통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혹은 적극적인 그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요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학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질문들이 현재 등장할 수 있는가? 성경은 문화적으로 조건적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장된 시대의 문화에서만 의미가 있느냐? 어떤 학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문화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특정 문화 속에서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별은 그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초문화성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지역과 상황과 시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초문화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초문화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인류의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공된 구원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들은 어떤 특정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죠.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보편성,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초문화적일 수밖에 없고 초상황적일 수밖에 없고 초시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초문화적, 초상황적, 초시간적 성경은 그런 진리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네 번째 주제, 죄로 물들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전제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영향을 주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자기 기만적인 성격이 들어있고 또 의심도 많고 또 딴 생각도 하고 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경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타락한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로 물든 타락한 본성 자체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의 기별을 또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한 마음,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또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 혹은 마음이 굳어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서부터 발생하는 것들인가 하면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의미에서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습니다.
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또한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런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가져온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무엇을 더 신봉해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언제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진리면 진리고 내가 보기에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자기 기만, 이것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모순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말씀 별로다.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의심이에요. 뭐 의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겠죠. 계속 의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자기 기만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인다면 이게 무엇이 작용하는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인식론적인 한계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의 지성의 한계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지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비판과 의심의 태도 대신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허한, 겸비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러면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지식 자체가 무엇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에도, 사도시대의 교회에도 이미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신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 읽는 거 좋다 이거죠. 성경 읽으세요. 마귀가 허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학으로, 오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오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과연 우리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체계 혹은 믿음, 교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경에 기반을 둔 옳은 성경의 해석을 따른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Sound doctrine, 아주 건전한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다 옳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반을 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멋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 이것은 교회의 신학과 선교에도 중요합니다. 교리와 교훈의 통일성을 가져오고 교회와 선교의 통일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떠한 소명 혹은 사명을 무엇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교회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성경들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소명을,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율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삼위일체와 창조와 심판과 안식일과 남은 교회 교리의 모든 신학적인 근거를 이 두 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제 오늘의 교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직 성경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책의 백성이고, 전통이나 교의 또는 교회의 교도권 같은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근거는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해석의 자세는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와이프 부인이 가래 뽑은 기별 1권 15쪽에서 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 그거 갖지 말라고 한 뜻이죠.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많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약화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들려 가려지고 있다. 무엇을 피해야 한다?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 여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의주의와 불신사상, 의심,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 편견, 주관을 버리라고 한 뜻입니다. 내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맞추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이 주는 유익을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재림 우리 신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를 마치겠습니다.